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사건은 한 사람으로부터 비록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첩 살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했고 각 지파에서 무려 40만 명의 보병이 모였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듣기를 원했고 사건의 당사자 레위인은 입을 엽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했고 결국 첩을 능욕하여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직접 넘겨주었고 집단 강간 중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던 자신의 이야기는 생략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자기 반성과 고백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타인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으나 정작 레위인 자신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그릇된 자기 객관화는 온 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객관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레위인의 상황 설명에 격앙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이스라엘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사건, 율법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대 무리가 된 이들은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10절 말미입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개개인은 약하지만 무리는 대단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40만 명의 보병은 망령된 일을 척결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여든 무리는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대의 명분에 선동당한 무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권력을 휘두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칸트나 니체, 막스 베버와 같은 세계적 철학자를 배출한 독일인은 그릇된 민족 우월성을 주장하는 나치당, 히틀러의 대의 명분에 선동당해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우리를 선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세상에 선동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은 베냐민과 기브온 연합군 26,700명과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던 이들은 병력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파가 선봉에 서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기적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압도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투에서 22,000명을 잃었습니다. 병력의 18.2%를 잃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본문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목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의 정서처럼 전쟁의 명분은 반대자의 숙청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나온 베냐민과 기브아 역시 자신의 소견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국토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쟁터는 아닙니까? 나의 일터, 가족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현장은 아닙니까? 나의 옳음을 세우기 위해 많은 이의 희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의 선언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분께 벗어난다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 이스라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결과는 아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나의 반대자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의 소견과 선동하는 목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가 저마다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고 수많은 명분을 내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